나누겠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9번째 시간입니다.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해주신 간증이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병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일들, 이제 병원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본국에서 선교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이 병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병원이 있는 곳이 좀 외진 시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와 함께 그 돈을,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가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서 현지인 사역자에게 우리 아무래도 여기서 하룻밤 야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현지인은 지금 위험한데요. 여기는 산적들이 좀 많이 다니는 곳이라 지금 우리에게는 돈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헌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빼앗기면 어떡하지요?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뭐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잡시다.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돈도 멀쩡히 있었고 본인들도 산적이 다니는 사실은 위험한 곳이었는데 본인들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수개월이 이제 흘렀어요. 이 선교사님은 이제 병원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험상궂은 사람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잠시 야영을 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산적 생활을 했던 그 산적의 두목이 이제 어딘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진료를 돕는 선교사님을 턱 알아본 거예요. 이 산적이. 그러면서 당신은 혹시 몇 달 전에 저쪽에서 누구와 함께 이렇게 야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지요? 그러자 이 산적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 주변에 27명이나 되는 호위병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사실 나는 그때 당신의 돈을 훔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는데 그 27명의 호위병이 당신을 지키고 있어서 겁이 나서 사실은 당신의 돈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실직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그때 당신 주변에 있었던 그 27명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죠. 자기하고 자기 함께 일하는 현지인 사역자밖에 둘밖에 없었는데 도무지 이 산적 두목이 봤던 27명은 누구일까? 글쎄요. 누가 그때 우리와 함께 했었죠? 이제 그러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러한 일을 말씀을 했지요.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을 가지고 가다가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27명의 호위병을 붙여주셔서 그 산적이 그것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선교사님을 급히 찾습니다. 찾아서 선교사님이 말한 바로 그날 밤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 수첩을 이렇게 쓰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찾아보니까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숫자가 27명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 하던 이 27명이 선교사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교지에서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선교지에서는 병자도 잘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만 오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마음의 순수함이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인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실제로 참 놀라운 신비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중보기도의 위력이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 올해 목회 계획서, 지난주에 목회 주요 계획서를 나누어 드렸을 텐데요. 매달 마지막 주에 여러분 보시면 선교기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던 금요 기도회인데 마지막 주, 매월의 마지막 주에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또 후원하고 있는 선교단체들,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특별히 저에게 계속해서 보내주시거든요. 선교편지, 기도편지를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읽어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좀 한 선교사님당 한두 개씩 이렇게 요약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중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따로 뭐 선교기도회라고 해서 또 따로 모이면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대형 교회들은 따로 뭐 선교기도회도 모이고 전도대 따로 기도회도 모여서 함께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들이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하루에도 한두 번 이상은 꼭 교회에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중직자인데 담임 목사가 하자고 하는데 안 나오실 수는 없고 체면상이라도. 그래서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선교기도회라는 이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것이 좋죠. 지난번 우리 선교 주일 때에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셨던 최다의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그저 막연하게 선교사님들 사역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정도의 기도만으로는 선교지의 영적 현장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라면이라고 그랬나요? 라면이라고 그랬나요? 또 헷갈리네. 그 친구, 지금 아제르바이잔 지금 전쟁 중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의 제자, 그 사람 이름, 그 친구 이름 불러가면서 안전을 지켜달라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중보기도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까지 우리가 작년에 고린도 후서까지 말씀을 보다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건너뛴 거 혹시 느끼시는 분 계세요? 갈라디아서는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은 없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비슷한, 억지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말씀은 있는데, 사실 뭐 성경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적용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서 갈라디아서는 건너뛰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은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현혹이었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이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은 잘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왔는데 이 에베소서에는 제가 쭉 묵상해 보니까 한 3번 정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썼던 곳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어요. 나가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옥중 서신들을 기록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또 하나 빌레몬서. 이 4가지 편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의 소식들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들었느냐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믿음과 사랑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자, 그래서 16절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좋은 소식을 들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비록 몸은 떠나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 지키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사역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3년이나 밤낮 너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3년 반 정도 사역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에베소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때로는 몇 주, 때로는 몇 달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세우고 또 자신의 충실한 동역자 디모데나 디도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바울은 선교 현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요 3년 반 동안이나 바울이 머물면서, 특별히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잖아요.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만나서 작별의 인사를 나누죠. 그때가 아마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은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에베소에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때 서로 눈물로 부둥켜 안으면서 막 울었던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 애잔한 마음, 가장 정이 들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이제 전해줬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17절 이후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령 가운데 거하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그들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성령 충만함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천국에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새벽에 드렸는데요. 천국은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에 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 충만함이 천국에서는 그 강조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도 아니고 늘 조심은 하지만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벌벌벌 떠는 역사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너희 가운데 항상 충만히 거하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이 임함으로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 것임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느냐. 그래서 사실 시간이 오래되면 또 그만큼 또 서로 많은 깊은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을 알죠.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같이 여행을 해보면 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며칠 동안 함께 하면 다 알아요.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마찬가지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서로 마음도 안 맞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알미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8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도록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하나님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고 있어요. 소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하는가라는 것 아니겠어요? 네가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순종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두 번째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가 일이 잘 안 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제 사역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실패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또 실패한다고 하시니 이게 무슨, 그럼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사역이 잘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고 잘 안 됐을 때 낙심하지 않게 되더라. 이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사역이 빛을 보고 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죠. 당장 우리의 순종의 열매가 많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심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서로 상대방을 좋게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또 선행을 해주면 우리에게 그러한 동일한 선행과 또 좋은 말, 그런 것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진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복만 바라는 것도 물론 문제이겠지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게 하신다는 것은 다 보여주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나도 알 뿐만 아니라 남도 나를 보면서 야, 저 권사님 하나님 잘 섬기더니 저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보여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때에 이러한 은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죠.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잘 마치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 그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드린다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게 되면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에베소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또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위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고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면서
사실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나에게 먼저 그러한 은혜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 때 어떤 복이 오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가 이제 밝아왔죠. 정말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정신없이 요 며칠 동안에는 제가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3차 부스터샷을 맞았거든요. 이 코로나 백신 주사는 맞았지, 특세는 계속 말씀 준비하고 해야지. 아이고, 요 며칠 동안은 계속 타이레놀을 먹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저에게 주시는 은혜도 크고 2주간 바쁘게 지내왔지만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특세나 기도의 11조 보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폭탄을 맞던데 여러분, 다음 주 새벽부터 또 열심내서 또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위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